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149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서가 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린 이후에 약 6시간 만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크게 소리를 지르신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마침내 숨이 멎고 고개를 떨구시자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두 쪽으로 갈라져 찢어졌고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졌으며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성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행하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찢어 둘러 나누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제거하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영생을 누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또한 무덤 안에 잠자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의 저주가 거두어졌으며 이미 영혼과 육신이 죽은 자라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풀려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게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나타내 보이신 중대한 표적이었습니다. 이런 표적을 목격한 이들 중에 몇몇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이성 없는 짐승처럼 행하던 백부장과 로마 병사 몇 사람은 예수님의 운명과 함께 나타난 표적들을 보고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짓밟는 일에 동조하였던 원수 같은 죄인들 중에서도 그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성취된 구속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자들이 있음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형장에는 이들보다 더 큰 은혜를 맛본 이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골고다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자 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하신 일들과 전하신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은 그녀들은 한결같은 태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골고다 형장까지 따라와서 주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경의를 표했습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두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로써 제자들이 다 떠나버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적 산증인들이 되었어. 후일에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위에 굳게 서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고 미천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들어 세우셨어 세상에서 스스로 지혜와 권세와 부귀와 명예와 학식이 있다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인생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흥왕케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이 일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고 천한 자리에 있던 자들이었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를 쫓았던 그녀들을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녀들은 예나 지금이나 경건한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과 선한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운명과 함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는 그녀들만 아니었습니다.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주도한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다른 공회원들과는 달리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애틋한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비록 사회적 신문과 여러 복잡한 정황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공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사내들인 공회가 꾸미는 음모에 가담하거나 그들의 악한 일에 동조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그들 자신의 신앙을 만천하에 드러내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분명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 중에 로마의 반역자라는 명목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제수의 신분을 그것도 로마 총독과 단판을 벌려서 양도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나 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감히 나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그리 해보았더라고 하더라도 분명 거절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또는 공회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될 것이 뻔하고 자칫하면 반란자를 돕는다는 이유로 축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더구나 예수님에 대하여 여전히 악의적인 반감과 혐오심을 나타내는 흥분한 유대 군중들로부터 어떠한 가해와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모르지 않을 터인데도 그러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빌라도에게 담대히 요구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건네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하고 포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무참히 죽음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의 장래만은 높고 존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행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에 단 한 차례 등장하는 인물입니다만 이 중대한 일을 위하여 예비하여 두신 숨은 제자였습니다. 후에 그가 행한 일의 중요성을 깨달은 복음서 기자들은 그를 가리켜 비록 과거에 예수님에 대하여 반감을 가진 공회원들과 아주 극성스러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고자 했던 제자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의롭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평가합니다. 또 사도 요한에 따르면 일전에 밤중에 주를 찾아왔어.
어설픈 믿음을 고백하였다가 도리어 거듭남에 대한 자신의 무지만 드러낸 채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 일조차 알지 못하느냐는 책망을 듣고서 발걸음을 돌이켜야 했던 같은 공회원이면서 바리새인이기도 한 니고데모도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 또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했던 나머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밝은 대낮에 장사 지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곁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부터 책망을 들었으나 이 일을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또 이 일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사모하고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역시 요셉처럼 높은 신분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까지 숨어있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왕이나 왕족의 장례식에서나 사용할 법한 많은 양의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장사 지내드리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요셉은 당시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 따라 니고데모가 가져온 모략과 침향 섞은 것과 함께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위해 마련해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했습니다. 어떤 이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초라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의롭고 경건한 신앙을 가진 두 사람과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여인들은 존귀한 왕을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극진한 예를 갖춰서 아주 엄숙하고 존귀한 태도로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하고 사악한 자들에 의해서 마치 죄인 중에 개수처럼 취급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처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경건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그런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서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장사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일을 미리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과정 속에는 더욱 놀랍고 비밀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요셉은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했습니다. 마태는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었다라고 전합니다. 여기 새 무덤에 장사했다라고 하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사형당한 자의 시체를 정성껏 장사 지낸다는 것은 굉장히 보기 드문 일입니다. 사형당한 시체는 부정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짐승의 밥이 되도록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시내 외곽 공동묘지에 적당한 곳에 파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로마 황제를 대적한 반란죄로 기소되었어요.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음에도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왕처럼 존귀하게 장례를 지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존귀한 신분에 있는 자가 훗날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여둔 새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이 또한 보기 드문 일입니다. 당시 정황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준 빌라도조차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는 높은 신분을 가졌거나 큰 부자인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 소유지에 자신이 사용할 무덤을 미리 준비하여 두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상당한 지위에 있었고 큰 부자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부자들은 시신을 땅에 묻지 않고 바위를 판 무덤 안에 두었다가 이제 시신이 완전히 썩으면 남은 뼈들을 모아서 별도의 안치실에 보관하였습니다. 이런 행위는 유대인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사용할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였습니다. 여기서 새 무덤이란 누구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무덤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요셉이 그저 비어있는 무덤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예비한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안장시킨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장사에 대해 예언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에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언에 따르면 장차 예수님은 죄인들이 묻히는 무덤에 안장될 것이나 예수님이 묻힐 무덤은 부자와 함께하는 무덤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요셉의 행위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물론 요셉이 구약 성경에 언급된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서 이 일을 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신앙 양심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판단을 통해서 행한 일을 통해서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갈 자를 구별하시고 뜻하신 바 섭리를 철저하게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은 예수님을 새 무덤에 안장한 것일까요? 평소 존경하는 예수님에게 최고의 정성과 경의를 보이기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는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새 무덤이란 아직 아무도 묻히지 않은 묘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무덤에 맨 처음 묻히는 사람은 그 무덤에서 가장 앞선 조상이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의 무덤은 일종의 가족묘로서 후손이 죽으면 조상과 같은 무덤에 매장되곤 하였습니다. 그럴 때 맨 처음에 무덤을 사용한 사람은 그 집안의 첫 번째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자면 새 무덤에 묻힌 예수님은 나중에 그분과 함께 묻히게 될 모든 사람들의 첫 조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새 무덤에 묻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을 따라 부활할 것을 예고해 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일찍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무릇 살았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까지 요한이 다 이해하고 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셉이 마련하는 새 무덤 그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를 살리시는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 새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덤이 상징하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소나기에서 주의 백성을 완전히 건져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살리시는 둘째 사람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육신의 첫째 조상인 아담은 땅에서 났으나 결국 실패하여 흙에 속한 자가 되었지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첫째 조상이 되시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으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나라와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안장된 새 무덤은 단지 아직 아무도 묻히지 않는 무덤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맨 처음 조상이 되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은 그분과 함께 반드시 죽음을 이기고 그와 더불어 부활하게 될 것을 증거하는 강력한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의 새 무덤이 지닌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공교롭게도 같은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라고 하는 굴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후일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도 이곳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애굽 땅에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조상들의 무덤에 안장해 달라는 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성도들은 자신들을 부활과 영생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면서 같은 한 무덤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새 무덤에 안장되심으로써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의 첫 조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죽은 몸을 가지고 친히 들어가셔서 그곳을 장악하고 있는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자신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들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실 것을 나타내시고자 아리마대 요셉이 마련한 새 무덤에 안장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예수님께서 요셉이 마련한 새 무덤에 들어가시게 된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지 이해되시지요? 여기에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새 무덤은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나타내는 은혜의 표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는 하나님의 섬세한 개입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비록 참석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순전한 믿음과 용기를 가진 경건한 성도들에 의해서 매우 엄숙하고 존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극진히 안장해 드리고서 무덤에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봉해 놓은 후에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끝까지 지켜본 여인 중에 몇 사람은 바로 그 길로 성내로 들어가서 향품과 유황을 준비하여서 이틀 후에 다시 무덤으로 돌아와서 합당한 예를 올리고자 하였다라고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에게 무한한 존경과 경의를 표할 줄 아는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여인들을 위해서 참으로 위대한 선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일입니다만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친히 그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녀들은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목격자가 되었으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11제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한 첫 번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시에는 대단히 미천하고 소외받는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들을 높이 세우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몇몇 경건한 성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진 후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사이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62절에 기록된 그 이튿날 예비일 다음 날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있은 다음 날을 가리킵니다. 그날은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것이 금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음 날은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날은 바로 그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날은 유대인의 안식일이면서도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 때문인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함께 급한 발걸음으로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자신들이 원한 대로 다 일이 되었건만 그들의 표정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몹시 불안해 있었습니다. 빌라도를 보자마자 간청하듯이 주여, 저 유혹하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라고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반란자요, 거짓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칭하여 로마 권력의 힘을 빌어서 십자가 처형을 행하고 그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린 상황에서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된 이 상황에서 그들은 또다시 제발로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러한 간청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입니다만, 사실 그들이 한 말을 곱씹어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한 시대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저들이 빌라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라고 부릅니다. 우리말 성경에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 퀴리에입니다. 이 말은 주님을 가리키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당시 보통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적이요, 원수인 로마를 대표하는 인물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걸 배반적인 태도입니까? 겉으로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요, 유대민족을 이끄는 지도자 행세를 하면서도 유대인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이방인을 향해서, 그것도 자신들을 억압하는 로마 총독을 향해서 조금도 망설임 없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들과 동족 유대인의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주가 되심은 철저하게 거부하면서 그분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간악한 이방인 지도자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저 유혹하는 자다. 여러분, 여기서 저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주 경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편이죠.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저 보라고 이런 거예요. 아주 경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저 미혹하는 자다. 저 속이는 자라라고 묘사합니다. 미혹하다는 말은 매우 종교적인 용어로 속이는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이었었나요? 1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어떤 사람을 고쳐주신 일을 계기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행한 일이라고 비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여태껏 마음에 두고 있었던지 빌라도 앞에서 죽은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저는 속이는 영을 가진 자라고 힐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도 성에 차지 않은 듯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죽은 예수님을 향해서도 광분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장사 지내졌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뭔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몇 차례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우 거림칙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말대로 그가 다시 부활하거나 혹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친 후에 부활했다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한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에 심히 당황스러워하고 염려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원래 아주 속임수에 능한 사람들은요, 남도 자신처럼 그렇게 속일까 항상 걱정합니다. 늘 남을 속이는 사람들은 남을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남도 자신처럼 자신을 속일까 염려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곧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속고 속이는 일에 능통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던 것이. 남을 속이는 데 능숙한 교활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참에 예수님의 죽음을 계기로 아예 사람들의 뇌에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 기억조차 완전히 없애버릴 좋은 방안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라도를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짜낸 묘안은 이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저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미리 알렸던 사실을 고지하면서 혹시라도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친 후에 부활하였다라고 거짓말한다면 또다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또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한 자신들과 그 일을 직접 집행하게 된 로마 총독은 난처한 일을 당하게 될 터이니 당신이 군사들을 보내어서 그 무덤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인 후에도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의 도움을 얻고자 속으로는 원수라고 여기면서도 로마 총독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일국의 신앙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라고 여길 수 없을 만큼 참으로 비굴한 태도로 빌라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죽은 자에게서도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인가를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런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제 부활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이 아예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고 한 말이 사실상 거짓으로 판명날 것이고, 그래야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부활할 것이라고 한 그 말은 거짓말이 될 것이고, 그런 거짓말을 유포하여 백성들을 미혹한 희대의 사기꾼으로 정죄할 수 있는 것이니 잔뜩 독이 오른 모습으로 빌라도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때는요, 예수님을 함께 죽인 공범의식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신도 같은 책임이 있잖아. 그러니까 일을 마무리 잘 해야지.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은 간청이기도 하면서 협박이기도 한 거예요.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당신이나 우리나 다 어려워지잖아. 알잖아. 그러니 당신이 좀 도와줘야지. 여러분, 이런 대사가 지금 어떤 사람들이 나누는 대사예요? 이게 최고의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나눈 대화였다는 것이. 빌라도는 그들의 청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이미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 받는 대로 지키라 라고 거들먹거리면서 로마 군병을 파견하여 무덤을 지키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총독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야, 이제 우리 뜻대로 되었구나. 이제 모든 일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칠 수 있게 되었구나. 그제서야 평정심을 되찾은 저들은 빌라도가 붙여준 로마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무덤 문을 겹겹이 다시 막은 후에 로마 군사들로 하여금 그 무덤 주위를 철통 경계하는 것을 보고서야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큰 돌로 막아져 있던 무덤을 더욱 단단히 임봉하고 거기다가 중무정한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경비를 서게 하였으니 이제 저들이 의도한 대로 다 된 것이에요. 완벽한 범죄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알리바이가 뭐가 있어요, 여기에?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행해지는 모든 가정 속에도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용하신 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거짓 선자여 속이는 영을 가진 미혹하는 자로 몰아세워서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행한 일들을, 그 범죄들을 스스로 정당화하고 예수님에게 빼앗긴 백성들의 시선을 자신들에게로 돌리게 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작당한 일이었습니다만, 오히려 저들의 괴략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예수님의 영광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회로 작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활하고 악한 자들의 계교를 꺾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조차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결과를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과연 진짜로 그러한가?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악한 자들의 계교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본문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찾기 전에 먼저 일단의 유대인 무리가 빌라도를 찾았다라고 전합니다. 정황상 이들도 종교 지도자리여거나 꽤 높은 신분을 지니고 있던 유대 당국자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자 유대인의 규례를 빌어서 이제 곧 안식일과 유월절 명절이 시작될 텐데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골고다 언덕 위에 범죄자들의 시체를 그대로 달아놓는 것은 마땅치 않으니 그것은 이 땅을 불결하게 만드는 것이니 빌라도에 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시신들을 치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다리를 꺾어줄 것을 함께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신의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사형받은 죄수들의 죽음을 확인하는 마지막 절차인데요. 십자가형을 받아 죽은 죄수에게 행하는 일종의 로마식 처형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내준 로마 병사들은 먼저 예수님 양편에 있던 2명 강도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는 이내 그들의 다리를 꺾어버렸습니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습니다. 한 로마 병사가 달아가서 예수님께서 숨이 멎은 것을 확인하고는 다리를 꺾는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마구 찔러댔습니다. 예수님의 몸속에 남아있던 피와 물이 옆구리를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일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로마 병사들은 이 유대인들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음에도 또 로마식 처형 관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의 역사였습니다. 유월절 규례에 따르면 민수기 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양을 잡을 때에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시편 24편 20절에서도 의인이신 메시아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그 모질고 잔인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음에도 단 하나의 뼈도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신 순간까지 흠이 없는 영원한 희생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형수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마지막에 죄수의 다리뼈를 꺾는 것이 당시 처형 관례였던 점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의 역사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바쳐진 완전한 희생물이셨으며 이를 증거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한 것은 도리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로써 다시 한번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게 되는 숨길 수 없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하다면 예수님이 장사된 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요구하여서 로마 병사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한 일은 실은 예수님의 부활 사상이 전파되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예수님을 천하의 나쁜 미혹하는 자로 만들고자 한 계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일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러한 일 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10중 8구 저들은 자신들이 걱정한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게 갔다고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부활의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이 만들어낸 가짜 이야기라고 폄하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빌미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로마 경비대가 겹겹으로 무덤을 임몽하고 사방으로 무덤을 지켰음에도 부활하셨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무장한 로마 군인들이 철통 같은 경계를 서고 있음에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도 무덤 가까이로 다가올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고 이내 살아서 나타나셨다면 부활하셨다는 것 외에 달리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고 부활신앙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궁리해낸 간교한 속임수와 그들의 수고를 완전히 의미 없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일을 허용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임을 역사적으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처럼 참으로 교활하고 간교한 생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때로 세상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가는 것 같고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들은 더욱 기고만장해졌어.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이 행하신 일들과 가르침 전체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자만감에 빠졌어. 더 악하고 폐역한 일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허용하시는 데는 깊고도 오묘한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진리의 어떠함을 명백하게 드러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들이 예수님에게 미혹하는 자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려 했으나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저들이야말로 참으로 속이는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처럼 저들의 비방과 중상모략이 오히려 자신들을 올가매는 일이 될 것이며 오만망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결국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또한 신앙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쓴 성도들을 공의히 여기셔서 성령과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언젠가 한치의 남김도 없이 그 누명과 억울함을 다 벗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악한 자들이 이기는 것 같고 진실이 완전히 가려지는 것 같으며 믿는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게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하여 사람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반전과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오늘 주일 오전에 우리가 살펴본 시편 119편 20번째 단락의 교훈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임에도 세상을 살면서 겪는 고난들과 주위에 자신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많은 자들로 인해서 심히 근심하고 괴로워하였습니다. 특히나 자신의 신앙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주님을 믿노라면서도 말씀에서 멀어지고 말씀을 속이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몹시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그런 괴롭고 슬픈 자리에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시인이 많은 핍박자들과 대적자들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도 결론적으로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존귀하게 장사 지내는 동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철저하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짓밟을 수 있을까를 궁리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칭한 희대의 사기꾼과 미혹하는 자로 만들어야 했기에 빌라도와 결탁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봉쇄하고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치의 지식과 권력과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맡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을 종식시킬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들의 염려한 대로 되었어요. 그들의 걱정한 대로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로서 판명되었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대처럼 부활 신앙은 허망하게 사라지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많은 고난과 핍박과 비방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안식구 첫날 새벽에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과 안식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큰 소망과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신약 성경들은 하나같이 이 사실을 진리의 말씀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단지 그분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증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사도들이 전파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최고의 클라이막스이며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장식하는 감동의 피날레입니다.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전체가 부활의 내용. 왜 마태복음 강해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위로의 은혜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신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클라이막스요, 감동의 피날레로서 장식되어질 것인가?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나머지 복음서들도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최종 결론으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탄은 거짓된 믿음과 확신을 가진 자들을 독려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끈질기고 집요하게 불신앙과 적의를 품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부하고 방해하게 합니다. 교만하고 폐역한 자들은 온갖 음모와 계략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부인하고 복음이 퍼져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또한 말씀이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환난 중에 경험한 경건한 성도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며 더욱 간절함으로 부활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시간과 모든 사건과 모든 역사 속에 홀로 주권적인 섭리와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교훈만 간략하게 생각해보고 오늘 강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본문 65절과 66절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전에 마태가 기록한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프다는 말 아시죠? 우프다. 들어보셨나요? 웃기면서 슬프다. 표면적으로는 웃기지만 실제로 처한 상황이나 처지가 좋지 못하여 슬프다라고 하는 정의를 갖고 있는 우리 국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구절을 볼 때에 이 우프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와 로마 병사들이 행하는 모습은 너무나 진지하고 비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보실까요? 어떻게 여기실까요? 너무나 우스운 일입니다. 로마 병사 몇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을까요? 로마 병사 전체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누가 결코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겠다고,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차단해 보겠다고 이방인의 허락을 받아서 무덤을 겹겹이 봉하고 군사들을 배치하여 지키게 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자 했다는 것은 정말 우픈 코미디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신할 병지에 하늘 끝까지 탑을 세웠어. 인간의 이름을 세상에 내고자 했던 그 어리석은 자들만큼이나 참으로 회개한 짓을 하는 것이지요. 하늘이 어디라고 거기까지 탑을 쌓을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나 진심으로 열심을 갖고 비장미 있게 한 일입니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과 과학과 기술을 동원해서 만든 게 탑이에요. 그걸로 하늘 끝까지 쌓아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 사람인 것을 드러내자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다 가지고 매우 진지하고 비장하게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과거에도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이 많았고 지금도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시도를 볼 때마다 시편의 두 구절 말씀이 늘 떠오릅니다. 시편 2편 4절과 59편 8절인데요. 자,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려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시편 2편 기자는 온 민족과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맺은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결박을 풀어버리고자 분노하고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보셨다고요? 비웃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욥기 25장에 보면 욥의 한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서려는 어리석은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벌레요 구덕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생들이 어찌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며 심판주신 절대주권을 지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대적할 수 있으며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마태가 마태복음 27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리나 라고 하는 저들의 행동을 소개한 이 편에는 그래서 이런 반어적이고도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들이 힘을 가진 자의 도움을 얻어서 무력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무덤을 봉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도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옥에 던지심으로 영원토록 그곳에서 봉해 버리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생들아, 그 사실들을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서 벌레와 구더기만도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키려고 계략을 세우고 힘으로 대적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는 참으로 가소롭고 비웃을 만한 일인지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됨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그분에게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지금 자신들이 의지하는 모든 지혜와 계략과 비방은 결국 자기 자신을 영원토록 지옥불에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임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그 어떤 것으로도 부정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앞으로 나오아라. 이것만이 영원토록 살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의 부활 기사를 전달하기 바로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정말로 비장하고 정말로 역설적이면서도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인간의 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하여 사실은 냉소하는 것이,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것이, 그리고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에 있어서 마지막 전하는 마지막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런 역설적이면서 현실적인 주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어떠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의 어떠함과 그것을 증거하는 진리의 어떠함에 대하여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조금이라도 방해하고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행위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을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셨사오니 그런 믿음으로 영적으로 안미한 이 세상 가운데 주께서 부르신 믿음의 사명을 다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런 자리에 늘 머물므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증거하는 교회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